그 예수의 뜻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뭐가? 그가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간략하게 저희가 한 15분 정도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 이게 구원의 정확한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빠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에 대한 것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때 그것을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불행, 질병, 고통, 괴로움, 아픔들의 그 원인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면 자유도 있고 구원도 있고 행복도 있고 사랑도 있고 또 모든 화목도 있고 다 있는데 죄 때문에 이 세상은 굉장히 좀 불행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고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자, 제목을 모든 인생의 구원의 역사, 치유의 근본은, 치유와 회복의 근원은 예수님이라고 제가 잡았거든요. 네, 마태복음 9장 35절이 저희 목회관입니다. 그렇게 잘 좀 쉽진 않아서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전도, 선교하시고 세 번째는 치유하시고 이 3분의 1씩이에요. 교육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치유 사역이 예수님 사역의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육하고 선교하고 치유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시작을 제가 교회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이 3대 사역은 거기다 뭐 봉사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 3대 사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깊이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러면 병원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일단 감기 걸렸다 그러면 뭐 생각하죠? 뭐 약 먹는다, 병원 간다 생각. 자, 암 걸렸다 그러면 뭐 생각하죠? 병원 생각하잖아요, 수술을. 예수님의 자리에 옛날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고 살아. 하나님을 의지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선교지라든지 오지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병원 없는 곳에서는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병원 있는 곳에는 치유 역사가 거의 안 일어나요. 왜? 병원이 예수님을 대신하잖아요. 제가 암 선고 받았을 때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면 된다. 이 암 수술하기 전에.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이 펄펄 뛰는 거예요. 수술해야 된다고. 교인들한테 물어봤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면 어떨까 그랬더니 다 반대야, 교인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은혜 가운데 수술했어요. 그 사람들 비유 맞춰주느라고 사실은 했는데 한 6년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치유 경험들이 좀 여러 번 있어요. 저 병이라는 병은 다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치유 사역이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은 그래서 활성화해서는 하지 못했는데 눈 목사님 만나고 그래 이것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등 떠밀어서 지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올라선 게 처음 온 거예요. 자, 감사드리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건짐을 받는다. 근데 건짐 받는 속에는 질병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구원의 범위입니다. 구원의 범위. 네? 구원의 범위. 운전기사하고 조수하고 짝이 잘 맞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죄와 형벌에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은 굉장히 넓어요. 구약의 구원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야.
예를 들면 사울과 블레셋과의 그 골리앗의 대결에서 나설 사람이 없잖아요. 사울도 안 되고 장군도 하고 누구도 안 돼. 근데 10대 약관의 다윗이 나타남으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때려 뉘었잖아요. 전쟁의 승리잖아요. 그 구원 역사입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하면 그 구원 역사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어. 그래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주셨어요?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 사람 죽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선지자 이사야 말하기로 결코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말씀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렇다면은 질병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에서는 구원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신약에 와서는 좁혀놔서 그래요.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범위를 우리가 사역하면서 기도하면서 상당히 넓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난에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지질이 아주 가난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풍요해서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고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부자입니다. 부자. 근데 사람들이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이걸 이렇게 좀 포장을 하는데, 자, 사르밧 과부 얘기했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하루 조금 남아가지고 마지막 떡 해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떡을 좀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름, 마지막 떡을 해서 선지자가 해오라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해다 바쳤죠. 그걸 먹고 가루떡이 가루가 마르지 않아요. 아멘. 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그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물질의 문제 해결되잖아요. 아멘. 가난해서 해결되잖아요. 이것도 구원 역사입니다. 아멘. 구원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한 말인데 굉장히 우리가 지금 축소시켜놨어요. 영원 구원 이렇게. 자,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알죠.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노예에서 해방되잖아요. 종살에서 해방되기 이게 구원이잖아요. 출애굽 역사는 구원 역사잖아요. 그럼 그 구원 역사가 뭐냐? 노예로부터 해방, 억압으로부터 해방, 종으로부터 해방, 구원 역사 아니에요? 구원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심령이 억압된 사람, 환경이 억압된 사람, 돈에 억압된 사람, 인간관계 억압된 사람, 종살이 하는 사람, 눌린 사람, 괴로운 사람, 원망하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신경이 내는 사람 다 종들이에요. 억압된 종들의 노예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나누든 예배를 드리든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하나도 빼놓았는데 무지에서 탈출. 제가 기도하면서 제일 통탄하는 건 하나님께 하나님 제 무지를 깨우쳐 주옵소서인 거예요.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 과학적인 것도 모르는 것이고 영적인 것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제국의 대원이라고 해요. 근데 꿈을 꿨는데 해몽해주는 사람이 없어. 박사 불러, 술객 불러, 점쟁이 불러 다 불러도 안 돼. 근데 감옥에 있던 요셉을 불러다가 해몽을 시켜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대비하면서 이제 애굽을 그 주위에 있는 주변 국가를 다 흉년에서 구출해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잖아.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상태를 깨우쳐달라고 이런 기도해야 돼요. 소크라테스 말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어요. 왜? 그 철학자의 눈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몰라. 뭘 몰라. 뭘 모르는 줄 아세요? 제가 선거 공부할 때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 소크라테스는 적어도 뭘 알았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로다 하는 사실은 알았어. 그런데 이 무지한 백성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조차를 몰라.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 좀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목회를 좀 했으니까, 선교를 했으니까, 기도를 좀 했으니까 뭐 아는 척하는 사람이 코가 석자예요. 제가 이 가만히 보면
기도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은 자기 포가 석자야. 그래서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돼. 이 무지로부터 깨우침을 받을 때 이것도 구원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신약에 와서 영원 구령이 강조된다. 특히 보수적인 이 교단이라 이런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영원히 구원받는다.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영원히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것이 영적인 문제고 미래 문제예요. 아직 천국 안 갔잖아요. 여러분 천국 안 가셨죠? 천국 가면 여기 앉으실 수 없죠? 근데 이 미래 문제를 가지고 현실로 끌어와가지고 계속 영혼으로만 끌고 가니까 이게 현실의 문제가 안 풀려요. 이게 큰 목회자들의 맹점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는 아까 구원의 범위를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하늘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문제가 있어요. 이 땅의 문제도 풀어가는 것이 구원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육받고 말씀으로 교육받고 자 기도하면서 은혜로 치유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죠?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는 전도라고 하는 표현이 전도나 선교나 해외나 국내나 다 영혼구령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육받고 치유받고 선교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가치관입니다. 이게 올바로 될 때 그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구원의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자, 하늘에서는 천국이고 땅에서는 선교입니다. 근데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왜 치유받아서 건강해야 돼요? 선교하기 위해서. 앞에 거 보면 여러분들이 뒤에 거 해요. 왜 치유받아 건강해야 됩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올라 선교를 하세요. 그 말이 잘 나와요. 선교하기 위해서야. 땅 끝까지 정인 내리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다 선교 아니에요? 마지막 사명은 선교야.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는데 왜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돼요? 선교하기 위해서. 또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는 뭘로 한다 해서 저 하도는 어떤 정목사라는 분은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야. 돈을 내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소리야. 말로만 표현을 했지. 이거 믿음으로만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없으면 비행기사 카드 끊어가지고 카드 값 갚느라고 아주 혼나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왜 벌어야 되냐? 선교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 돼 사실. 아멘. 나는 이런 상상을 하면 이번에 아들 이지영이가 우리 교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기본 1조는 아마 헌금을 기다 받아놓고 이제 시작한다면 천지개벽이야. 여기다 상상일 뿐 상상만 하는 거야. 상상은 자연이야. 왜 성도가 잘 돼야 돼요? 선교하기 위해서 이런 뭐 안 돼가지고 일단 우왕만 끌고 힘들고 병들고 괴롭고 그냥 사실은 속썩이고 이러면은 선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등등 해가지고 우리는 분명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 오늘의 말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아는 말씀인데 정리만 좀 해드리고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할 건데 기도도 내가 뭐 은혜를 준다 그런 개념이 전 없어요. 성령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성령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찬양 좀 하니까 기타 치니까 아니죠. 성령님께 이 기도의 시간을 맡게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맡게 드리면 은혜 줄 자 은혜 주고 감동 줄 자 감동 주고 치료할 자 치료하시고 은사 줄 자 은사 주시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치유 교육과 선교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구원의 뜻도 알고 구원의 범위도 좀 넓혀야 돼요. 넓히고 구원의 결과가 바로 천국이요 바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선교라고 하는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